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건강한 수요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되, 특별히 가정의 달이 오니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애정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멋진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위대한 가정을 이루고 즐겁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 계절의 여왕답게 이렇게 초록이 많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에 다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댁내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행복한 모습들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위대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나부터 먼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사모님도 계시는데,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또 뒤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주변에 계신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옆에 사모님도 계신데요. 우리 사모님께도 한번 할까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 있는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고 싶은데요. 네, 시간 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대표로 우리 교회 어른이신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가정, 위대한 가정은 그 속에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하시죠? 거기에 무엇이 숨쉬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좀 전에 말했는데 잊어먹으셨어요? 기쁨과 행복이 숨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행복하신가요?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사람마다 다 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요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은 그렇다면 어떤 가정인 것인가? 그 집이 크고 돈이 많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뭐 생활비의 액수가 많고 적음으로 행복을 좌우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가정 그 자체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집이 작더라고 하더라도요, 요즘 주 5일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말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연휴가 겹치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랜 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서 좋은 구경을 하고 왔다 해도 집에 오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일단 이거 한마디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탄하셨던 그런 감탄사 같습니다. 집만한 곳이 없다. 공감하시죠? 집이 최고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아무리 집이 초가 삼간이고 작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안식처가 바로 가정입니다.
피곤한 인생들이 쉼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달픈 인생들의 쉼터이며 안식처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이 싹트는 곳이며 애정이 넘치는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금자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금자리. 보금자리의 뜻은 본래 하늘을 나는 새가 이렇게 사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가 알을 낳거나 새끼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깃드는 그런 곳으로서 둥지라고도 표현합니다. 보금자리라 함은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서 흔히 신혼의 보금자리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보금자리를 틀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듯이 자녀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안식처, 그런 곳이 바로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이런 모습을 지녀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마치 가정처럼 비유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고, 그의 자녀들인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는 그의 자녀다, 이렇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다 가야만 하는 그런 살아갈 가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 땅의 가정은 또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살아갈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평안하십니까? 인사를 하긴 하지만 전쟁과 기근과 위협이 넘쳐납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또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제4의 혁명 속에서 돈이나 오일이나 기름 아니면 의학이나 생화학을 비롯해 최첨단 테크놀로지, 그 기술이라는 첨단 무기로 사실 알고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연기 없는 그런 전쟁, 현대판 전쟁 속에서 현대판 제국주의가 또아리를 품고 우리 삶을 속이고 기만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승리하게 되면, 왜냐하면 누군가는 죽고 패배하고 좌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서로 반목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국제 간에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며 생기는 그런 좌절이나 비극보다 더 큰 참사가 하나 있습니다. 더 큰 참사. 즉 다시 말해서 인간사회에서 국제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비극보다, 그 비극보다 더 큰 비극, 더 큰 위협과 불행과 실패와 좌절은 바로 가정답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불행과 좌절과 세상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그 근본적인 기초가 되지만, 그래서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가정다워지면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딛고 일어설 그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위협과 불화보다 가정의 불화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을 넘어서 위대한 가정을 이루는, 특히 우리 예향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고 있는 우리 예향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가정을 넘어 위대한 가정을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로 위대한 가정은 애정이 있어야 한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선행되는 조건이자 필수 조건이 먼저 부부 없이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부부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맺어져야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애정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부부지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위대한 가정은 그래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을 먹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랑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밥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고는 하지만 빵을 먹어야 하죠. 빵을 먹어야 합니다. 빵을 먹어야 하죠. 배고프면 사랑도 없나?
오늘 아직은 점심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 식사 무엇을 드실 계획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주는 식사, 그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맛있고 그래서 다 감사하죠. 또 오늘 이따가 우리 예안교회에서 영화관을 대관해서 서서평이라는 좋은 기독교 영화를 보게 되는데, 영화 볼 때는 영화만 봅니까? 뭐 먹죠? 팝콘 먹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빵을 먹어가고 즐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지만 사람은 빵만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는다 한들 옆에 같이 먹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고 불편하면 그 맛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식사 자리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영화를 같이 본다 해도 불편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영화 내용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난 것은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먹는 자리에 사랑이 빠진다면, 정말 불편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먹는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애정이 필요하다. 위대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애정이다, 사랑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장식품을 두르고 명품 가방을 액세서리를 건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매일 놀고 먹으며 잠만 자면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그 양식을 먹고 그 사랑 가운데 존재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에 금은 보화를 걸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호화로운 조건들로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아마 이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 상태에 살아가게 되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나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정이 지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구성원 간에 나누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위해주고 돕는 배필로 그 근본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근본을 이루는 부부간의 사랑은 그래서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가정이 생명력이 바로 거기서, 그 사랑에서 싹트고 생겨납니다. 그 사랑과 함께 가정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며 위대한 가정의 첫 번째 요소를 부부간의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받들어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교회와 그 주님의 지고지순한 그 사랑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서로가 서로를 받들어주고 섬기는 그런 애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위대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위대한 가정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이다.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이다. 부모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마치 그냥 동물적으로, 마치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느 동물에게나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조금씩은 다 드러납니다. 곰은 자기 새끼를 몇 년 동안 케어하냐면 6년간이나 교육을 시키고 애지중지 양육합니다. 먹을 곳과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혹시 그 어린 곰이 상처받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항상 먼 곳에서라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나 입힐 것, 잠잘 곳이나 준비해주고 마치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뭐 대기업 회장들이나 뭐 중소기업 사장들처럼 자기 자녀의 대학이나 일자리를 대신 좀 마련해주고 그런다 한들 부모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썩어져 갈 것과 죽으면 그만인 것을 남겨주고 전해주고 그러고자 무던히도 애쓰기만 한다면 정말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위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모의 의무는 그냥 먹이고 재워주고 조금 대학 보내주고 하는 것인가? 아니다. 무엇일까? 자녀를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고 그를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부모가 위대한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르고 양육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르거나 양육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거나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의무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10원짜리 한 장 남겨주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자기 자녀에게 바늘 하나 딱 세워놓을 만한 땅 한 평 물려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가장 커다란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가정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가장 큰,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부모의 유산은 부모님의 기도요, 찬송이요,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재물이 좀 부족해도 지식이 좀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와 함께 벗어겨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공경하는 그 신앙심만은 꼭 심어주어야만 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들 또 저마저도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자식을 농사에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들, 연령이 상관없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부모님께서 지으신 농사의 수확물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벼농사, 밀농사, 보리농사, 뭐 있죠 또? 배추농사, 마늘농사, 인삼농사, 뭐 농사 얘기하려니까 오늘 또 하루 종일 해야겠네요. 뭐 과일농사, 뭐 딸기, 포도, 수박, 참외, 바나나는 안 나나요? 우리 안 나죠? 어떤 품목이든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농사 법칙을 잘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 법칙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품목의 특성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벼를 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보리를 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수원에 농업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벼가 정부미, 일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 넘버가 매겨져 있는데 각각의 벼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 특성이 다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농사는 그 특성과 그 주변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농법을 그래서 개발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만 합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농사도 아이들의 재능과 끼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획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게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와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해내서 칭찬과 감사가 넘치도록 계속 자신감을 불어 일으켜 주다 보면 품종 개량처럼 자질 향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이 재능이 있고 운동에 재능이 있는 친구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라고 계속 민다고 해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보리가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씨를 뿌렸다고 해서 저절로 농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때로는 정말 쓴 농약도 치고 또 낫으로 주변 풀도 제거하고 주변 풀이 억세면 뽑아내야 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다 키워 주셨고 양육해 주셨지만 마치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그 무능한 청지기처럼 자녀를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땅에만 묻어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다면 직무유기인 겁니다. 위대한 가정의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렸으면 그 자녀와 함께 대화라는 농법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대화를 통해 부부와의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해결해 가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키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사를 짓다 보면 한두 번은 위기 상황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가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 가뭄이 오면 그 한낮 땡볕에도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대기도 하고요. 또 홍수가 일어나면 한밤중에라도 뛰쳐나가 수루를 정비하고 물을 빼내고 쓰러진 볕단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기쁨의 결실인 그 수확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식 왜 저래 하고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한두 번의 위기는 오기 마련입니다. 제 아이들이 다 크진 않았는데 그 위기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제가 그 위기가 오는 것을 아냐면 저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문제, 교통사고 문제, 학업 문제, 좀 성인이 되면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왕따 문제, 요즘 SNS 폭력 문제들,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그런 누구에게나 그런 위기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조차도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만 잘 지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멸류관이자 수확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과정에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키우는 것의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죠?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세상의 유산은 녹이 슬고 썩고 망가지거나 닳거나 소비되고 결국은 사라지거나 죽으면 들고 갈 수 없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신앙의 유산은 길이 보존되고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하늘 곳간에 쌓여만 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가정의 부모로서 신실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부모의 의무를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가정의 세 번째 요소는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부모가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의 명예를 실추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녀의 도리는 가르치는 훈계나 그런 양육이 아닙니다. 자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모처럼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자녀의 의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가정의 자녀들의 요소는 바로 효이다. 자녀가 부모를 향한 도리와 의무를 한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효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효자 집안에서 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신하를 구할 때, 그 왕이 신하를 구할 때 중요한 자리와 요소에는 효성이 뛰어나고 정말 가문의 그런 덕목이 뛰어난 그런 효성이 지극한 집안을 살펴보아 인재를 선별하여 등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대목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서도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이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참된 부모 공경은 형식적인 제사상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잘 차려진 밥상이라도 부모가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며 평안하며 함께 살아계실 때 차려드리지 못했다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위대한 가정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모님의 소원들을 하나씩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언제나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실 거죠? 불신앙의 부모님들에게는 사랑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 한번 해보시고, 또 믿는 가정에게는 그 화목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전화 한 통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가정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며 효도하며 공경하며 위대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좋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아빠는 딸이라는 영화를 VIP 시사회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사고 후에 잠깐 동안 서로의 정신이 이렇게 뒤바뀌어 아빠는 딸로 살아가고 딸은 아빠의 삶을 대신 살아가며 티격태격하던 난장판 가정이 서로 사랑과 애정이 넘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로서 그 정신이나 영혼이 바뀐다는 그런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 감독과 배우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연출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감격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그 영화를 같이 또 제 둘째 아이하고 봤는데 영화 끝난 다음에 살짝 오더니 제 등을 또 이렇게 주물러 주시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영화 참 내용 좋습니다. 특히 그 세 여배우들은 제가 활동하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 행복 캠페인이 올해 고마워요 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이 위대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 오늘 말씀에 전했던 것처럼 위대한 가정은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위대한 가정은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가정은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강팍해집니다. 가정 윤리와 가정의 기초적인 개념까지도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속에서 졸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전에도 듣고는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심각하게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가정,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고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며 자녀에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왕의 모든 가정이 사랑의 요람지, 보금자리, 그것이 되어서 부모와 자녀의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명령하시는 위대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과 감사로 시작하여 소망이 넘치는 영성이 있는 가정들을 모두 다 이루어 위대한 예향교회의 위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해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아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복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우리가 딛고 일어설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훌륭한 신앙과 영성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예향의 권속들이 이러한 훌륭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위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자녀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어 우리 예향교회 모든 가정들이 위대한 가정을 이루게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